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첫 구절입니다. 산상수훈이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에 관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많은 무리를 보시고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어느 중턱에 앉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앞으로 나왔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앞으로 나온 자들은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아니,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앞으로 나온 자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었으며 걷지 못하는 자가 뛰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온 유대 땅에 퍼졌습니다. 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무리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온 이들이 진정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 세대는 아니지만 이곳에 앉아 계신 많은 어르신들은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돌팔이 약장사들이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약을 팔았다고 합니다. 저는 TV에서나 보았습니다. 그때 장사꾼들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신기한 마술을 하거나 재미있는 차력을 보여줍니다. 약장사는 한참을 마술과 차력 같은 재미있는 쇼를 보여주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을 쯤 갑자기 쇼를 멈추고 숨겨왔던 본심을 드러냅니다. 품에 꺼낸 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며 팔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약은 별 효능도 없고 검증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돌팔이 약을 사고픈 마음도 사실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을 재미있는 쇼가, 보던 쇼가 중간에 멈춘 곳이 너무 아쉬워 사람들은 돌팔이 약을 그냥 한두 개쯤 사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관중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약의 효능이 아닙니다. 그저 약 장사의 재미있는 쇼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 역시 우리네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쇼를 보기 위해 모여 앉았듯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그저 재미있는 차력쇼쯤으로 생각하며 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그 기대와 바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저 조용히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산으로 올라가신 것일까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산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 의미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곳 역시 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산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시내산의 율법을 은연중에 나란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산에서 선포하는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주님의 산을 가리켜 신약의 시내 산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천국 복음을 설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산 위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성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듣고 싶어 주님께
다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사소한 행동을 통해 지금 주님의 산에서 무리와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구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무리와 제자를 구별짓고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을 구별짓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인 우리와 세상 사람들을 구별짓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정체성이 아닐까요? 그 옛날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물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님의 산에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제자이냐 아니면 무리이냐 묻고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로 몰려온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들은 그저 무리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복음을 듣기 위해 주님께 바짝 다가온 자들만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교회의 문턱만 넘나드는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를 가리켜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교회에 아무리 많은 교인들로 차고 넘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들은 그저 무리에 불과합니다. 한평생 그저 교회의 문턱만 넘나들다 장차 주님으로부터 나 자신이 교회에 우르르 몰려왔던 무리였다는 책망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은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는 우리를 향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변하지 않는 존재인가 봅니다. 당시 예수님의 기적을 쫓아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듯이 오늘날에도 기적을 쫓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가 바라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대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바다가 갈리는 기적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가장 현실적인 기적은 바로 누구보다 내가 가장 복받아 누리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과거 한국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두 원동력을 큰 교회 건물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설교였다고 말합니다. 교회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지은 후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복 받는다고 소문을 내니 사람들이 알아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우스갯소리를 전부 곧이곧대로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일부 수긍할 만한 구석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큰 복을 받는다는 말은 참으로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찌 이 말에 다른 말을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복이라 하면 본능적으로 물질적인 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란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은 이런 복들로 넘쳐납니까? 다른 사람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전 그런 호사스러운 복들을 누린 적이 별로 없군요. 저는 건강하지도 않고 돈도 없으며 사회적으로 출세하지도 못했습니다. 제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어 저는 그런 복들을 누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어째 저는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소위 이런 복들은 제게서 더
멀어지기만 합니까? 저는 이런 심각한 고민을 안고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놀랍게도 제 3보다 더 박복한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의 삶은 아주 콩가루 집안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다 되려 아버지 칼에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친형들이 질투하여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억울하게 성추행범이라는 누명까지 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성경은 이런 박복한 인물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 위대했던 왕 다윗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죽을 뻔하였고, 애굽의 총리 요셉은 그 어린 시절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던 사람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의 커튼을 걷어내고 액면 그대로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죽이려는 그런 다윗의 삶이 부럽습니까? 과연 어린 시절 혹독한 노예 생활을 보냈던 요셉의 삶이 부럽습니까? 저는 요즘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참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다윗은 전혀 두렵지 않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 두려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바로 이런 다윗을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성경이 말하는 복과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복이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가정이 화목했습니까?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행복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은 온몸에 고름이 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세상의 복이란 기준으로 바라보니 이들은 전부 박복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는 한평생 참 박복하고 불운한 인생을 살았다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그 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만약 물질적인 복이라는 기준으로 나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춥시다. 성경은 하나님은 결코 물질적인 복으로 신앙인을 평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째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나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산 위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귀 기울입시다. 성경은 세상의 복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산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요 하늘의 복이며 영적인 축복입니다. 3절은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첫 마디부터 복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며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니요. 가난이 어찌 복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종종 중용에 대해 말하곤 합니다. 지나치게
부유한 것도 좋지 않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가난한 것도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부유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가난하면 사람이 비참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적당한 형편이 가장 좋다고 말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런 중용의 미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제자들아, 진짜 복은 부자도 거지도 아니라 중산층이란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구나.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란 말 앞에 심령이라는 말씀에 우리 주목합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초점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편견을 깨고 복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심령의 가난은 물질적인 환경이 가난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은 우리 속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속사람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삶이 궁핍하듯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삶 역시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유입니다. 우리 심령의 참된 실체는 어떠합니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옥화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실체는 사실 다 죄악이라는 바람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며 날리는 마른 잎사귀와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참담한 실상을 자각하고 인식한 사람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부유함이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이런 우리 마음이 전부 타락하고 부패했음을 직시한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자임을 솔직하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영적 가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따름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절박하게 적선을 바라듯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를 가리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복된 사람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이 복은 영적인 복이요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가리켜 천국을 소유한 복된 자라 칭송하였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천국은 장차 우리가 주고 하늘로 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국은 다른 어떤 특별한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삶을 살 때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영적인 세상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적인 세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눈, 곧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가 인생을 직시할 때 비로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켜 좁은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성도를 향해 참으로 복되구나,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 예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계시다면 우르르 그 교회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시설이 편하고 잘 되어 있다고 하면 또 우르르 그 교회로 몰려갑니다. 이 교회 속에 몰려다니는 분들을 가리켜 애들로 교인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그저 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자들만이 참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이제 바라봅시다.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첫 설교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물질적인 풍요함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진짜 복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물질적인 복이라는 기준으로 나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성경은 결코 물질적인 복으로 신앙인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 우리는 스스로 신앙인이라 말하면서도 세상적인 복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영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과 묻 모든 교인들을 우리 바라봅시다. 그리고 셋째, 나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자임을 우리 깊이 묵상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물질의 부유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기준 삼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바울은 우리 마음에 대해 엄숙히 선언하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마음의 가난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기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에서 주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비참한 영적 빈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케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경험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래야 우리 모두 마음이 가난한 천국의 복을 우리 함께 누립시다. 바로 지금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요 영적인 복을 누릴 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복된 성도라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가난함을 저희들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저희들 살 수 없고 저희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저희들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저희들 정말 절박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붙잡으오니 주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로 풍성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